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젊은 부목사 시절에는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들, 누님들과 함께 보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좀 어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해는 다 돼요. 근데 공감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섬기려고 하면은 공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공감하는 것을 키워내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책을 통해서 보완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약간 시 같은 글인데요. 마흔은 그냥 아픕니다. 휑하니 구멍이 난 것처럼 가을 한 자락 바람에도 가슴이 시려옵니다.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 문단은 이래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습니다. 고뇌의 소리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마흔은 없습니다. 사실 40대만 이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도 흔들리고, 또 청소년들도, 대학 청년들도, 어른들도 다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흔들리는 그런 때를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요,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일상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난 며칠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영적인 새벽으로 바꿔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쳐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했던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왜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감옥에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면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나름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만의 신학적인 틀이 있었습니다. 그 틀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 메시아는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는 구원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제자들에게 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요, 다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거예요. 강력한 심판 사역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닌가, 혹시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 보면 대부분 비슷한 이유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반응하기가 쉬울까요? 숨기 쉽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흔들리고 그 결과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센 척 방어 기제로 숨기기 쉽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다 버려도 자기는 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배신해도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센 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3번 부인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가장 일반적으로 탓하기 쉽습니다. 사무실의 죄수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오늘 본문 내용을 이야기로 엮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무실 죄수로 들어갑니다. 왜 사무실로 들어갔냐면 앞에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1호실과 2호실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1호실의 죄수는요, 모든 것을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2호실의 죄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세례 요한이 지금 사무실에 갇힌 거잖아요. 이 감옥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이 궁금한 거예요. 저렇게 유명한 세례 요한은 누구를 탓할 것인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게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탓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숨지도 않았습니다. 또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는 척, 이게 척하지도 숨기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흔들리는 그 마음 그대로를 예수님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요, 내가 힘들 때 힘든 그대로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건강한 삶이고 또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여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나누자 예수님이 해주신 게 있어요. 전 2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해주신 것, 먼저 들으시고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해주세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족하지는 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늦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랑했던 그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이 슬픔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견한 은혜를 책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슬픔 당한 분에게는요, 답을 얘기해 주거나 뭔 조언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울어야 할 때 그냥 함께 울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울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교회는 함께 울어주는 곳이라는 의미죠. 또 교회는 함께 웃어주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현수막 있죠. 무슨 글이 쓰여 있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것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물려받은 우리 교회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함께 웃는 이야기가 더 풍성하게 쌓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깊은 공감을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하신 분들의 또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울어줌으로 공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만 공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입니다.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시험 잘 보라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품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또 우리 곁에 있는 여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흔들릴 때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비결이 아니고 사건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레시피를 듣고서 집에서 요리를 하면 그 맛이 나오나요? 그냥 그 맛이 잘 안 나옵니다. 비결을 이야기해 주는 건 좀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레시피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21절을 보세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사건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들은 게 뭘까요? 비결이 아니고 사건이었던 거죠. 흔들릴 때 벗어나는 비결을 준 게 아니고 맹인이 보는 사건을 주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사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사건, 귀먹은 사람이 듣는 사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을 들려주었다라는 거죠. 예수 사건을 주신 것이죠. 교회는 예수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맛보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건, 내 마음을 만지는 예수를 경험하는 이 사건을 만나는 곳이 예배이고 교회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이 찬송가가 나오는 배경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어 고민하는 그들에게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에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3년 뒤 아픔이 좀 아물어갈 때쯤에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1년 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옆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 물음에 선교사님이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 불렀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야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선교사님이 주고 싶었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예수님이 자신의 사건이라는 거죠. 비록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자신의 사건으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F.S. 밀러라는 선교사님이에요. 한국명으로는 민로아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지난 가을 소풍 때요, 여기저기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여기저기에서 다들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모인 곳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듣고 있는데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그냥이에요. 몰라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날 사랑해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예수 사건을 경험한 그분이에요.
또 옆에 있는 그분이 다시 예수 사건을 또다시 경험할 그분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마지막 만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고 피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사건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뭔지, 피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마지막 날 밤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런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을까요?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것은 설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것은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예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드리게 되는 성찬 예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중에 캐스피언 왕자가 있습니다. 이 캐스피언 왕자에 나오는 막내 루시와 아슬란의 대화 내용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막내 어린 루시가 오랫동안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슬란, 아슬란, 사랑하는 아슬란, 이제야 뵙네요. 어서 오너라 아이야. 아슬란, 더 커지셨어요. 그건 내가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이란다 아이야. 아슬란이 커지신 게 아니고요, 나는 그대로다. 그러나 내가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내가 더 크게 보일 것이다. 저는 마지막 이 말, 나는 그대로다. 그러나 내가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내가 더 크게 보일 것이다.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사건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